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생명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 앞부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15절까지 보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이 씨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씨 뿌리는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런데 이런 확연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냐 할 때, 듣는 자의 마음의 여부에 따라, 그 마음의 땅에 따라, 땅의 질에 따라, 또 이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거푸 이 등불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입니다. 좀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에는 이 복음은 어찌됐든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다시피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위일 수도 있고 옥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구든지에게 등불이 켜졌다는 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등불을 켠 목적, 복음을 받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목적이 뭐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을 받은 자와 관계하고 그의 마음과 통하고 소통하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왜 받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느냐? 그리고 받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나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어떤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이 직분을 인지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거는 오늘 김집사 안 왔는데 김집사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최집사 딱 최집사 얘기구만 이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빛을 그 씨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감동과 지혜를 받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받은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는 목적이 바로 이 등불을 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내 생각에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얘기는 비추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은 복음을 숨기는 게 되는 거고요. 감추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빛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자꾸만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동선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라?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등경이 뭡니까? 등불이 이 빛에 이 예를 들어 등경이라는 게 빛이 있으면 이 빛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처럼 더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빛의 어떤 이런 전파 위력이 더 크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그것을 등경 위에 두듯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원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최대한 반사시켜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빛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왕왕 내 생각에 갇혀서 또 내지는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은근슬쩍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다 드러나고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이죠? 그렇게 다 노출을 해도 정말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빛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곳에 주께서 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숨은 것 또 감추인 것은 뭐냐면 주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일부 사람들에겐 감춰진 것 같고 또 마치 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숨겨진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더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또 예수께서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그것도 구유 위에 오신 것도 결국은 겉으로 볼 땐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함인 것 같지만 거꾸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백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16절에 이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일로 가능해요. 즉 이런 예수를 만난 또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많은 어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이후의 활동을 통하여서 복음적이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반사된 삶을 통하여서 이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것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것을 이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책임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삼가다라는 말은 블레페테라는 말로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할지. 듣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런 그야말로 청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들으면 행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식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씨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필요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받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식별하고 분별하고 또 판단하여서 행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건 얘기는 복음의 이 이후의 얘기는 복음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로서 10달란트 받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10달란트를 받아.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처럼 있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계속적으로 삶에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이미 있는 것으로 풍족한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더 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달란트나 문화 비유 등에서 보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한테 그만큼 더 주죠.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정글에는 비가 많고 습도가 높고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기가 충분한데도 비가 그곳엔 굳이 없어도 되는데도 어떻게 돼요? 비가 더 많이 와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이 물기가 없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엔 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도 오히려 사막엔 비가 안 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만큼 받아도 돼. 그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행할까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야,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봐봐. 얘 은혜 못 받은 애 줘. 이러지 않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난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한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글에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냉랭하니 줘두고만 안 줘두고만 그냥. 하여튼 오라니까 왔고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사막과 같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내려. 이런 영적 원리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라는 얘기는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없는데도 없는 줄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실상은 뭐다? 없는 자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한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들에게는요, 너 없으니까 더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빈익빈. 오히려 사실은 빼앗기리라는 표현이 합당치가 않아요. 왜? 애초에 없었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빼앗아요? 요즘은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런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더 받거나 빼앗기거나 얘긴데 이 빼앗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계속 있다고 생각했지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냅둬도 이미 빼앗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이 은혜를 유지하고 더 풍부히 누리고 더 풍성히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려면 이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면서 그 열매를 또 누리고 하는 이런 삶을 지속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곳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이나 풍성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말씀을 받을 귀를 주시고요,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다 열어주세요.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완악해서 이 말씀에 부주의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자기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기는커녕 애초에 하나님께서 내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셨던 기본적인 영적 감각마저, 능력마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있는 줄 알고.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만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사막화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빗줄기가 내려서 빨리 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런 심령의 상태 등을 잘 분별하면서 가꿔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냥 냅두면 떠내려 간 줄도 모르고 떠내려 가번진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이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관리하나 이다. 또 이제 조금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이유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을 이 가족들이 들었어요. 미쳤다 소리를 예수님이 실제로 듣잖아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서야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럼 뻔히 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죽음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도 바보같이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평가는 아주 당연하죠.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 안 되겠다, 이 미친 짓을 그만두게 하려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자 지금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따라온 것으로 봐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어머니 얘기는 듣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이런 진짜 강한 어떤 가족애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도 여전히 많은 어떤 무리들 가운데 계셨죠.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지만 인간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이런 선 이해가 분명하게 가족들에게 있었다면 가족들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겠죠. 근데 여전히 이들이 가족 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참된 정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복음 사역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해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누가 봐도 맞는 소리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저 청와대에 가서 1인 집회를 하면서 날마다 입에 담지 못할 이들의 비리를 막 찔러대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그러면 곧바로 쥐두새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이러니?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어떤 이 노선을 회방하는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거죠. 더하여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가족은 적어도 우리를 알지 않나요? 우리를 이해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와 도움을 얻지 못했던 굉장히 외로운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제 아무리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예수님하고 친하면 다 예수님을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야말로 은사를 주신 사람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들어도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일은 같은 물을 마셔도 그렇죠? 암소가 젖소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유를 내리면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아요. 특별히 신앙이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어떤 판단,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신앙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알면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면서 그분의 인격을 알면서 속성을 알면서 그때부터는 그 결정권을 기꺼이 내어드려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앞부분에도 19절에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라는 표현엔 여기에는 동생들이라는 말이 아델포이라는 말로 남자 형제들만을 의미하지만 마가복음에 누이들도 같이 왔대요.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으로 특히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감독이었어요. 유다는 누구냐면 유다서 알지요.
근데 둘 다 자신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안 하고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거목들이었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그 외에 요셉과 시몬이라는 이런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들은. 여자 동생들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누이도 아니고 누이들이라는 걸로 봐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 요셉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아버지는 안 왔다기보다는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유추들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동생들이 있다는 걸로 봐서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 천주교에서의 마리아 동정론은 불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길 동정녀,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게 뭐예요? 처녀란 뜻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일까요?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으로 낳은 건 맞아요. 처녀로 낳은 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누가 이런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처녀막이 전혀 터지지 않았다. 막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도무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랬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낳은 이후로 전혀 출산을 안 했다면 그래,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복수형이죠. 아니, 어떤,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떤 처녀막이길래 세상에 자손을 이렇게 많이 낳는데도 안 터지는 그런 울트라 캡숑 이런 처녀막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동정론은 불가합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 인정머리도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마랑 동생들이 왔다 그러면, 그쵸? 아유, 어머니께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이 사역이 너무 바빠서,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를 하던지, 뭘 아니면 이리 오시라고 귀나이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너무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 이 육신의 가족들을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차갑게 상처를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들을 다 배제하고 모른 척 했다면 예수님,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야고보나 유다 등이 이렇게 초기 교회의 큰 거목으로, 그죠?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렇게 큰 획을 그을 만한 사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시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를 교훈하시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문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저들도 나의 가족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족은 뭐다? 저 사람들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저들을 포함하여 모든 나의 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가족 아니죠. 그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어떤 가르침과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 감동받은 이 동생들이 기꺼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한 걸로 봐서 이들을 배척한 건 아니고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혈육이 주는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해요. 이 얘기는 언제 한번 드려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목회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가족은요, 목회자는 아닙니다. 물론 구약적으로는요, 제사장 가족들은 다 제사장 가문은 맞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목회자 가족에 대해서 목회자가 갖는 어떤 권위로 대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러죠.
누가 대통령이면 그 집 강아지도 갑자기 막 치장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 아니에요. 더하여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것이 천국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랄지 또 어떤 관계랄지 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 보고도 쉽게 형제, 자매 이런 표현 안 하죠. 그런데 교회 오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게 식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이란 누구냐? 진정한 혈연을 넘어라, 이거 뛰어넘어라. 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 혈연은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필요해 걔갖고 교회 와서 그냥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두를 포괄하는 차원에선 어찌됐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는 마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우선적인 가치를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가치로 보라는 것이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천국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생명의 법칙인데요. 계속 전혀 다른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8장 지금 4절에서 쭉 온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영적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청각적인 차원에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해서 결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고 결실 내면 내 거가 아닌데 아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전이 되고 더 강화가 돼서 있는 데는 더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야말로 청각적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들었으니까 받은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영적 생명은 자꾸만 쇠퇴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치 도둑질 당한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처럼 듣는 것, 행하는 것.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안 돼요. 행함만 있으면 돼? 안 돼요. 믿으면 행해야 돼요. 행함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불가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둘은 함께 있을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왜? 등불을 켜서 들어서 등경 위에 둠으로 행함으로 이 믿음과 행함 그야말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여서 결실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시고 그 모든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니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이 되게 하시고 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계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